제가 13절 여러분이 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절기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이고 저희 공동체적으로는 7번의 드사랑 비전 시리즈를 마치는 주일이 되고요. 예배 후반부에는 교회의 2가지 중요한 성례인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없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온 전통 같은데 한국 사람인 내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에도 없는 감사주의를 오늘 지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말이요. 더구나 특별한 것까지 하라니요. 오늘 짧은 설교이지만 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논의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먼저 추수감사절의 이 시기에 있어서도 한국교회가 초반에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하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미국화가 좀 많이 된 한국인들조차도 다른 명절은 모르겠는데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되면 미국 각지로 나가 있던 가족들, 자녀들이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 국내선 티켓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땡스기빙이 있는 그 다음 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어느 시점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기독교를 전한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기념한 날짜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주일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합의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의 정신을 미국의 상황이 아니고 한국적 상황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추수감사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큰 틀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듭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미국인들의 그 명절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 초막절을 우리에게 관계없는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 중에서 중요한 절기를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뭘까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중요해도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 기억에 작년에 사도행전 2장을 다룰 때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복습하고 아마 오늘 초막절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들의 절기를 7대 절기로 나누어서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스쳐가듯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7개 절기가 누구와 연관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대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뭡니까? 유월절. 여러분 너무 익숙할 거고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 희생과 이 유월절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나오는 저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의 의미가 무교병을 7일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실절. 초실절이 뭘까요?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첫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첫 열매 하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뭐가 연관이 되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7절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보내신 그분의 영, 성령의 강림이 77절과 관계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절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저 초막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과 구속. 그래서 7개 저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요, 추수감사절도 초막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대 절기 중에서 저걸 다 외우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3대 절기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뭐죠? 저 7대 절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유월절, 77절에 해당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에서 유월은 무슨 의미죠? 유월에 지키는 절기입니까? 저 유자가 무슨 넘을유, 넘을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죠?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는데 어떤 집만 넘어갔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피를 믿는 자, 이 자는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닉네임 중에 제일 중요한 닉네임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부터 7일간, 우리가 지금 현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3월 말 내지 4월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주간이,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해마다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월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저게 7대 절기 때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대 절기로 묶으면 6월절 안에 무교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죠? 77절. 왜 77절일까요? 6월절 무교절로부터
7주 후에 있다는 의미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도 목사님들이 다 지키거든요. 자, 7.7절 맥추절과 같은 절기의 이름이 있는데 뭘까요? 오자로 시작됩니다. 오순절. 맞습니다. 여러분 힌트에 강하시네요.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걸 일명 뭐라 그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순절 할 때 오는 5이고 수는 뭘까요? 10이라는 열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5번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두 번째 절기의 이름이 맥추절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죠?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난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죠? 헷갈리시나요? 40일.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약 열흘 정도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대속적 구속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뭐를 상징할까요? 부활 성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영,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3월 6일부터, 양력으로는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조금 잊으셨더라도 이 내용부터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수확에서 보관한다, 저장한다는 뜻으로 받을 수, 저장할 장. 이래서 수확에서 보관한다는 의미의 무슨 절이라 그럽니까? 수장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그 날들을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요 똑같은 절기인데 포인트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영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양력으로는 10월 초쯤부터 그 이후가 됩니다. 자, 방금 나눈 이스라엘 3대 절기의 다른 이름과 영적 의미 정도는 여러분 한번 머리에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6월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 속하는 무교절이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 혹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죠?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건 뭐를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저 안에 이제 이렇게 생략이 됐는데요. 심판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앞에 서론도 길었고 초막절에도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초막절 안에 여러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반해서 4가지 포인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초막절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도 해당되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가 이 지금 초막절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을 균형 있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레위기 23장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요, 포인트가 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냥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연역적으로 먼저 제가 한번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초막절의 4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자막에 있습니까? 시기. 갈로에 뭐라고 돼 있죠? 추수 후. 초막절의 시기가 언제라고요? 추수 후.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장소. 장소는 어디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 네 번째는요, 함께의 즐거워함. 3개만 되면 외우려고 그랬는데 4개 너무 많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워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초막절은 언제 지켜졌는지 오늘 신명기 내용과 레위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6장 13절 초막절은 언제 지켰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레위기 23장 39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러분, 한 해의 추수를 다 한 후에 이 절기를 지켰다는 점에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중요한 시점의 공통성, 이 시점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장절이 뭐죠? 추수하여 거두어 들인 것을 보관하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추수감사절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점에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오늘 이 본문의 초막절은 분명히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에 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을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도 분명히 여기에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의 첫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뭡니까? 시기. 언제요? 추수 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11월 셋째 주 주일이든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든 추수 후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소, 성전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지금 15절이 딱 시작하면서 이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로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되겠죠. 오늘 우리 시대 성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딱 맞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을 친히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전의 신약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대신하신 분이고요, 성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헷갈려하면서 저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했더니 저거에 무너뜨려지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초막절에 오늘날의 버전인, 한국의 버전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관계가 없다면요, 이건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냥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막절의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하나는 시기, 하나는 장소.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뭡니까? 감사.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은요, 초막절만이 아니고 이 3대 절기를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아까 이야기했던 이 3번의 절기입니다.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색깔 있는 글씨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안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포인트고요, 하나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형편껏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헌금 드릴 때 액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액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다고 놓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그 감사와 정성을 반드시 보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형편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성도가 뭐냐면요, 대화를 뜨게 보면 지금 생활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땡빛내가 헌금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발견되면요, 성도님,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빚내서 하는 헌금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다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수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세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싶은 것은 네 번째인데요, 뭡니까? 함께 즐거워함.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왜 레위기 23장에도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요 신명기 16장에도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포인트가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신명기 16장 14절에는요 즐거워하는데, 축제처럼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지가 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마지막에 그냥 즐거워하되가 아니고 뭐죠? 함께 즐거워하되. 그 함께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6부류가 나오고 있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여러분, 객, 고아, 가부는요 이 시대 약자를 말합니다. 그 시대 약자, 이 시대 약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차분히 오늘 본문과 레위기 본문을 한번 비교하면서 초막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한 부분만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포인트가 달라요. 차이점이 하나 들어오실 건데 읽어보면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굉장히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재물의 다른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에는요, 함께 즐거워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핑계댈 것 없이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는 그런 인식이 충분히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타이밍을 맞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설계한 것도 아닌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드사랑 비전 시리즈를 마치는 시점인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후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뭘 나누죠? 축도가 아니고요. 성찬식을 나눕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성도님 개인에게도 우리 드사랑교회도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흘려보내시는지를 짧은 영상으로 하나 담아 보았는데요, 한 1분 한 40몇 초 정도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여러분, 끝이 좀 설렁하네,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해 감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도 표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표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공동체적으로 이번에 의도적으로 사실 저희들한테 그 영상을 보듯이 추수감사 박스 나눔, 김장 나눔, 또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연탄 나눔 너무 귀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요, 그냥 교회가 그냥 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에서, 또 혹시 사정으로 다락방에 배정이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좀 이번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사실 막 저거 다 하면서 또 뭐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이 기쁨으로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의 마지막 비전이자 본질적 비전은요,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웃과 열방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요,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존립해야 되는 것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슬로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드사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